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자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우리가 우리의 힘을 모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공동체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 한 번 먹고 맛보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인간적인 생각들이나 세상적인 것들은 제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은 계획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계획하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2부 활동물이 실이 페인트 공사로 인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또한 설교도 또 어린이에 대한 설교인데 어린이를 직접 바라보면서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로, 병사, 슬픔, 아픔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의, 기쁨의 나라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의 예언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곳에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을 것이다 예언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죽는 것도 없고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친히 씻어주신다 예언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에 성경의 비유대로 모든 것을 다 팔아 땅을 산 자의 비유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라도 우리는 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8절에 보면 만약에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다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는 나으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길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말합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건강한 신체, 건강, 그것이 천국 가는 데에 방해가 되면 가감없이 잘라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천국 들어가는 방법은 그렇게 극단적이고 어렵기만 하고 힘든 것인가?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성경에 천국 가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면서 어렵지 않은 방법을 오늘 3절, 마태복음 18장 3절에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로 3절. 그리 어렵지 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성경은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여기서 돌이키라는 말은 거듭난다와 동의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극단적이고 힘든 것이 아니라 단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거듭나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것입니다. 매년 우리가 5월 5일 즈음 되면 이 설교를 듣습니다. 이 말씀이, 이 구절이 그리 이해하기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이 어렵냐?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장성하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 확고하고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숨기십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함이 많고 어려서,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지혜롭고 스스로 슬기로운 자들은 모든 것을 자신 혼자 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비유로 말하는 어린아이 같은 자, 이 사람들은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맹목적으로 완전히 신뢰해서 바라보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 신앙, 영성을 가진 자를 뜻합니다.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전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을 때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성경은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우리 어린아이들을, 또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부모의 의존성입니다. 당연히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의존합니다. 부모 없이 아이들이 살 수 없습니다. 많은 하나님 만드신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보살핌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태어나는 것을 혹시 보시면 아실 텐데, 보통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일어서고 심지어 뛰기도 합니다. 스스로 걷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만이 태어나서 아주 오랫동안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우리 어린이들에게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나는 이걸 못해. 아빠가 이걸 해주세요. 또 엄마 이걸 해주세요. 당연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훨씬 더 자신보다 능력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100% 믿고 있습니다. 어린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어원이 어리석다, 어리석은 사람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사람을 옛날에는 경험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한 어리석은이 이렇게 부르던 게 어린이가 되었다고 한글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직 몸이 자라지 않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렇게 당연히 무조건적으로 부모님을 의존하고 믿고 따르는 아이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 자신이 지혜가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자신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내가 할 수 있다는 내가가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는 하늘 아버지, 부모를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미숙하고 불완전한 지식과 지혜를 내세워 모든 일을 하게 됨으로써 정말로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 어린아이들이 마치 자석과도 같습니다. 자석이 N극과 S극이 있어서 탁 달라붙는 자석처럼 우리 어린아이들은 부모님한테 탁 달라붙습니다. 특히 엄마한테 달라붙는데 바쁠 때 어머니가 이리로 가면 이리로 따라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따라갑니다. 종종 치맛자락을 붙들고 놓지 않고 정말 급해서 화장실을 가고 샤워를 해야 되는데도 굳이 같이 가겠다고 떼를 씁니다. 그리고 떼어놓으면 하늘이 떠나가라 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서 전화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 아이, 왜 그러냐? 왜 그럴까? 아이들이 왜 자석처럼 부모한테 탁 달라붙어 있을까? 당연히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있을 때의 평안함과 안정감을 갖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모습, 가장 담대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있을 때는 자신보다 몸집이 크고 키가 큰 형이나 누나 앞에서 좀 주눅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근데 엄마나 아빠 나타나면 어깨가 이렇게 펴집니다. 왜? 엄마 아빠가 나를 늘 도와주고 나의 힘이 되고 엄마 아빠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부모 없이는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부모님과 함께 할 때만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담대한 우리 아이들처럼 우리들도 하늘 아버지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가장 평안한 자, 가장 담대한 자가 되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어야 됩니다. 마치 엄마 손에 이끌려가는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능히 승리함으로 해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저 어린아이였고 몸집이 좀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이길 거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자신보다 몇 배나 큰 적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민족을 구하고 민족의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골리앗에게 나갈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그는 그를 쓰러뜨립니다. 민족을 구합니다. 민족의 신앙을 지켜냅니다. 성경에서 한번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몸집이 작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목동으로 험한 벌판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하늘 아버지를 애타게 찾았고 기도했고 틈나는 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을 적었습니다. 블레셋의 2m가 넘는 골리앗, 그에 맞서 나가는 한 어린아이, 어린 소년 다윗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유치하다고 이야기했던 모습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하늘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순수한 믿음, 특히 천국에 관해서는, 하늘나라에 관해서는 아무 의심, 주저함, 100% 믿는 믿음, 전적인 신뢰, 이것만을 성경이 요구합니다. 이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마치 거대한 장수 앞에 서 있는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이 그때에 벌벌 떨고 이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쩌나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년 다윗이 죽음 앞에서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이 생에서의 죽음을 맞이할 때에, 또 하늘나라를 묵상할 때에 어린아이 같은 전적인 신뢰, 믿음, 하늘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만을 성경은 요구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때로는 조금 어리석지만 놀라울 정도로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말이 힘들다고 떠나려는데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내가 뒤게로 가오리이까? 그러한 순수한 신앙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완전히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완전히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대적자들로 넘칩니다. 그가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육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가 자신을 가리켜 성전을 이야기하면 건물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가 그의 말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넘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님의 공동체에 있는데 내가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립니다. 그는 즉시 구원받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공동체, 우리 어린이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예배 설교와 우리 주일학교 설교를 설교자의 입장에서 비교해보면 주일학교 설교가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들은 선생님이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 독일어로 나튜럴리시, 아홈리시, 당연하죠. 왜 안 믿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저에게. 그러면 제가 준비했던 설교에 많은 설명들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이미 한마디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다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영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합니다. 낮은 자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확하게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피하게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드려져야만 합니다. 일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한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라는 책이
참 유명합니다. 이 조지 뮬러의 전기를 읽다 보면 그는 일생에 10,000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자신의 고아원에서. 그는 동전 한 입도 가진 적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은 먹지 못하고 가난했지만 10,000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을 일평생 키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의 책을 읽어보면 그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마다 또 그의 고아원이 어려울 때마다 그는 사람을 찾아간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하늘 아버지에게 기도했다고 그의 전기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기도책에 일평생 동안 10,000번이 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간증합니다. 그의 일생 동안에 10,000번이 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어느 이른 봄에 고아원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그 보일러를 고치는데 일주일이 걸린다 합니다. 사람들은 아우성입니다. 특별히 아기들이 있는 건물에 봉사자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만약 이대로 간다면 이 아이들이 죽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아우성을 칠 때에 그는 조용히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성전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는 밤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이 영국 땅에 동풍이 불게 하시사 일주일 동안만 나를 따뜻하게 해 주십시오. 정말 순수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저녁부터 영국 땅에 동풍이 불어 일주일 동안 날이 따뜻해집니다. 이것을 우연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을 우연이라 생각하십니까? 내 일생에 10,000번이 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 다시 그러한 영적인 신앙으로 거듭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만 합니다.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돌이켜 영적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하늘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족에, 또 우리의 삶에, 우리 어린이들의 삶 속에 순수한 신앙이, 믿음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